말씀은 가끔가다 여러분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오래 믿다 보면 다 설교 들으면 다 이제 아는 설교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의 깊이를 모르면 신앙의 깊이가 약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래도 초신자보다는 오래되신 분들이 더 많으시니까 오늘 좀 깊은 얘기, 실제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니까요, 집중을 잘 해주시고, 어떻게 여러분 오전 설교 말씀의 은혜를 받았나요? 나 혼자 떠든 것 같아갖고 제가 뒷부분을 준비했는데 시간 관계상 다 건너뛰고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뭔 설교인지 헷갈려가지고 혼났어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하여튼 핵심은 기억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초신자도 핵심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제 망한다. 그거는 기억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망합니까 했더니 그 이방 여인들이 마음을 돌려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 알았으면 됐다고. 그래서 사랑하지 않을 걸 사랑하다 보면 순식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 뺏긴다. 그럼 예배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되고 신앙생활에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은 목사로서 그걸 해봤거든요. 그 찬양이로 찬양이죠.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그 찬양 참, 사실 오늘 부르고 싶은 찬양도 많았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면 막 성령의 임재가 임하겠다 다 준비했는데 제 예상대로 그렇게 좀 되질 못했고 시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하여튼 그래서 아쉬움이 좀 많았던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참 제가 볼 때는 너무 중요한 문제, 저 같은 목사에게도 중요한 문제, 교회 다니면서 마음 떠나면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다. 우리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 떠나지 않는 주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빼앗겼다면 빨리 그 금식을 해서라도 하나님께 전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갑니다. 주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이것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 제가 고민했던 게 그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예배드리면서 눈물을 참 많이 흘렸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예배드리는데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 예배드리는 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은혜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냉랭한 게, 찬양 부르도 감동도 없고 기도해도 감동도 없고 설교 들어도 마음에 울림도 없고 그냥 그런 상태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 보니까 이게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했는데 제가 솔로몬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우리의 사사로운 잘못, 그것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하나님 제가 이거에서 잘못해서 그런가요? 내가 뭐 악기를 사랑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내가 이거 해서 그런가요? 자꾸 그 이유를 그거 찾는 데만 급급했는데 주님이 진짜 가슴 아픈 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놔두면 여러분 인생을 망가뜨리는 죄이기 때문에 빨리 돌아서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주님이 원하는 거는 그렇게 아무리 힘들어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아무리 어려워도 마음만큼은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로 여러분 주님께 대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냥 마음이 있다가 아니라 옛날에 처음과 같은 아름다운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사랑의 마음, 주님 갈망해요, 주님 사모해요, 나의 예배의 중심은 주님이에요, 나 주님 없이 못 살아요, 이 마음이 있는지, 식어진 마음인지 묻는 겁니다. 식어진 마음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예배 드려도 감동도 없고 임재도 없는 거예요. 오늘 어떤 좋은 말씀 들어오면 은혜 받을 것 같죠? 아니요. 임재는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임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가 은혜돼도 조금 눈물 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더 깊은적인 것은 임재를 하나님이 주실 때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납니다. 영적 회복이 일어난다고요. 눈물만 조금 짜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영적 회복이 일어난다고요.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마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찬양, 제가 사실은 우리 오늘 전사가
아니 목사님, 부목사님이 찬양을 했는데 얘가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성령의 감동이 있는 찬양들은 체크를 해요. 그래서 이 찬양은 임재 찬양이니까 앞으로 좀 자주 불러줘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새로운 찬양 뭐 소읍 있는 자마다 뭐 이런 거 했는데 제가 하려다 목이 안 돼서 네가 해줘라 그렇게 좀 했는데요. 예수와 찬양도 여러분 요즘에 기도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예수와 찬양만 1시간 동안 기도 임재 찬양으로 부르는 그런 유튜브에도 있을 만큼 굉장히 우리도 중고청 수련회 갔을 때도 통성 기도할 때 예수와 찬양이 나오고 저게 무슨 찬양이야 도대체 와 저 찬양이 도대체 무슨 찬양이지? 그래서 막 찾아 들어가가지고 제 찾은 찬양이에요. 알고 봤더니 여러분 외국에서 지금 여러분 베델 워십이라든지 엘리베이션 워십 뭐 이런데 그쪽에서 지금 엄청 대박나서 지금 떠서 이 찬양하면서 엄청난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찬양이더라고. 이미 불이 임하는 찬양이 대한민국에서 깨어있는 교회들이 이 찬양을 딱 선곡해가지고요 한국어로 번역해서 자기네들끼리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하 해서 좀 찾은 건데 여러분들에게는 아직까지는 좀 희미하게 다가올 수 있는데 여러분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시며 여러분 주님께 찬양할 때 이 새 찬양을 통해 영적인 땔감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찬양하면 그냥 노래도 부르고 싶지 않고 그냥 맨날 지들 좋은 것만 찬양하네 그럼 입 다물고 그러면 안 되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찬양 잘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좀 깊이 있는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시고요. 여러분 이게 근본적인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들으시면 은혜가 될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육체의 열매를 맺는 길이 있고요. 둘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육체가 원하는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삶이 있고 다르게 말하면 또 다른 쪽으로 말하면 성령의 요구를 쫓아 사는 삶이 있다. 이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이 두 갈래 길은 곧 뭐를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비결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과 또 하나는 사탄의 나라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육체의 일의 가운데 빠지는 이 삶은요 왜 바울이 구체적으로 그걸 다 나열하냐면 이게 사단의 통치와 다스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예수 믿는 자들 성령 받은 자들도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사단의 방법이 뭐냐 사탄의 통치가 뭐냐 사탄의 다스림의 비결이 뭐냐 이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요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어요. 교회 다녔어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천국은 못 간대. 이런 불상사가 벌어진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의 욕심에 이끌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요구에 이끌리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적인 삶을 사느냐 오늘 설교를 들어보면 답이 딱 나와요. 내가 육적으로 사는지 영적으로 사는지. 자, 우리 성경을 보면 열매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나쁜 이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지니 우리의 믿음을 나무라는 건 우리의 신앙을 말하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아시냐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판단하신대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지니 나쁜 열매 맺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좌우였스럽게 인사해 봅시다. 당신의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의 열매가 은비 똑바로 앉아라. 다리 내리고. 우리는 어떤 뭔 얘기를 까먹었네. 예? 예, 열매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여튼 저를 도와주세요. 자꾸 다리 꼬고 다리 막 이러고 있고 막 그냥 고개 숙이고 있고 자고 있고 그러지 말고 주님께 마음을 좀 쏟으십시오. 저는 정말
지난번에 다윗이 잘못했다가 여러분 몇만 명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나와 가정을 치십시오, 나와 우리 집안을 치십시오, 왜 잘못 없는 백성을 죽이십니까? 다윗이 막 통곡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회복을 주시는데 예배를 통해 회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배 무너진 사람 죄송합니다. 예배 타락하면 당신 영혼 지옥 갑니다. 예배 회복되면 당신 영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예배 얘기를 하자고 해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성막 얘기했지만 그 일부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배만 계속 한 막 몇 달 동안 하긴 좀 그래서 제가 잠깐 쉰 건데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안 되면 열매도 없어요. 예배가 실패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안 바뀌냐? 예배가 안 바뀌기 때문에 열매가 안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얘기했죠. 예배가 뭐냐? 내 자아가 죽는 거라고요. 내가 죽어서 예수랑 연합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안 변하는 겁니다. 자, 다시 그래서 마음을 그 솔로몬 그 다윗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있는 재물을 갖고 하십시오. 다 줬어요. 땅도 주고. 근데 아니다. 내가 값없는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가 값을 다 지불하고 값 있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 말이 뭐예요? 값을 지불한다는 것은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지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마음 없는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회개로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마음 있는 예배를 드리려고 값을 자기 돈을 들여서 내 희생을 들여서 지불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중고등부나 청년부나 어른들 중에도 누군가 헌금을 대신 이렇게 주면 내 돈 안 들어가고 그거로 대신하래. 아싸 응답받았다 여호와 이래 이럴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희생을. 막 아멘 작아지잖아요. 여러분 이거 10년 지나서 여러분 이거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비밀을 하나 알아가기까지 시간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평생 가도 이거 못 깨닫고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의 비밀 못 깨닫고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돈 뜯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저도 한때 그런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요, 다윗 왕이 예배를 그래 누가 준다 보니까 알았어 그 제물로 하지 뭐 하고 예배 드렸다면 하나님 회복 안 시켰습니다. 지금 다윗 왕의 잘못 때문에, 그 잘못된 태도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고 있는데 태도가 안 바뀌어? 너는 아직 멀었구나, 한번 죽어봐라,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이 그때 통곡하면서 완전히 태도가 바뀝니다. 태도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참된 예배, 마음 있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과림교회는요, 중심 있는 마음 있는 예배 중심으로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이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겠다. 우리가 나름대로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열매를 보고 나무를 한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육체의 열매를 맺었냐 성령의 열매를 맺었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열매 맺지 않는 나무다 찍어 불에 던진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믿음의 끝이 뭐냐면 열매요. 열매 없는 믿음은 가짜인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믿고 싶은 대로 믿을 수 있거든요. 목사님 그렇게 안 해도 저 예수 믿으니까요, 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하신 거 알아요, 저 믿기 때문에 구원 받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하지 않아도 저는요 예수 믿으니까 믿음으로 구원 받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의 믿음의 정의를 살펴보시면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이 되고, 그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행함으로 의로울 수는 없어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데 그 믿음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 맺는 신앙 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열매를 보고 나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교리를 영접한 사람은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난번에도 좀 깊은 얘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목사님들이 집회도 다니고 책도 쓰고, 여러분 정말 그런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모를까요? 예? 모를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알죠. 근데 그 목사님도 지옥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왜 지옥 갈까요? 성경 몰라서? 2번 방언 체험 안 해서? 여러분, 목사님 치고 방언 은사 체험 않고 성령 체험 안 한 분이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저는 이 시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게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게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 마지막 때 물으실 거예요. 열매를 물으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리 어떤 열매 맺어야 되죠? 자, 오늘 성경에 의하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이 머무르는 자가 성령이 계속 머무르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럼 그 열매의 색깔과 열매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예요. 이건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속에 열매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관음교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내게 성령의 열매 뭐가 있나요? 알잖아요. 뭐 사랑과 희락과 평강, 온유와 절제니 있잖아요. 22절, 23절 띄워주세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띄워주시고요. 성령의 열매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부터 절제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혀 있나요? 이건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드리는 게 아니고, 대부분 많은 분들이 성령의 열매의 시작하면 뭐를 꼽느냐? 자, 성령의 열매의 시작이 뭘까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건 좀 수준이 높으신데 이게 대답이 안 나오면 수준이 있는 거예요. 대답이 바로 나오면 수준이 낮은 거예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성령의 열매 분명히 읽었잖아요. 그죠? 자, 이 중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열매가 뭘까요? 새벽 예배를 다 들으셨나? 예.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한 15년 가까이 어떻게 설교했냐면, 성령의 열매 시작이 첫 번째는 뭐다? 사랑이다. 마지막 완성이 뭐다? 절제다.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또 그렇게 아마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잘못됐어요. 사랑은 마지막 끝이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육체의 소욕 부분에도 한번 띄워주세요. 17절부터. 성경에 17절 저기 19절 그렇죠. 여기 보면 육체의 일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연주팀 목사님 봐라. 여기 목사님 봐. 허리 쫙 펴고. 여기 보면은 육체 열매 이 내용 하나하나가 사단의 통치와 다스림을 갖게 하는, 사단의 나라를 이루어서 택한 자도 넘어뜨리는 사탄의 전략이고 방법이고 사탄의 역사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육체의 열매에 해당되는 건데요, 육체의 열매의 시작이 뭐로 시작하죠? 음행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뭐로 끝납니까? 방탕하면 끝나죠. 그런데 여기 보면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과 비슷한 것이다 그랬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 반드시 못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물어볼게요. 방탕하는 죄가 큰가요? 음행의 죄가 큰가요? 몰라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성경에 보면 순서가 참 중요한데요, 성경을 기록될 당시에는 순서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오는 거는 다 어떤지 보세요. 이걸 좀 다른 한번 마가복음 3장 13절에 19절 한번 찾아주세요. 자, 그리고 좀 이따가 사도행전 6장 5절에 6절도 한번 찾아주세요.
성경에 나열할 때 그냥 의미 없이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야 뭐 이야기다 보면 첫 번째 나열한 것보다 마지막에 나열한 것이 더 중요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마가복음 3장 13절 19절 말씀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또 산에 오르사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자 여기 보면 처음과 마지막을 봅시다. 처음에 누구 나오죠? 베드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누구 나와요? 가룟 유다. 그러면 보면 우연의 일치로 처음에 중요한 사람이 나오고 초대교회 사도행전 역사에 예루살렘 교회의 제일 수장 베드로가 나왔죠. 마지막에 우연하게 가룟 유다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됩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배경사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 신학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배경사를 보면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처음에보다는 역전의 그런 의미를 살려서 마지막에 더 중요한 사람을 소개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소개되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소개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첫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한 구절을 통해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과 아브라함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나오죠. 이게 이 첫 번째 구절 안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첫째 말을 어떻게 할 거냐. 왜 어떤 사람은 첫 구절만 보고 안 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요한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제가 여러 가지 성경을 다 보면요 다 똑같아요. 원리가 다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베드로가 소개되죠. 마지막엔 가룟 유다 예수를 판자죠. 가룟 유다 마지막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6절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5장 6절에서 5절.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서도 동일하게 5절에 보면 7 집사님을 뽑는데 첫 번째 사람이 누구죠? 스데반. 그럼 스데반이 사도행전 역사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베드로 말고는 별로 사도행전 역사에 활약을 펼친 사람이 없어요. 12 사도 중에 다른 사람이 설교한 것이 사도행전에 한 장을 기록했다? 없어요. 근데 누구는 기록됐죠?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한 장이 기록됐어요. 이 말은 지위를 떠나서 대단하게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은 굉장히 초대교회 역사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이 되어져 오고 나왔던 부분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맨 앞에 나옵니다. 우연일까요? 심심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가죠? 그 다음에 누가 남아요? 빌립이죠. 여러분 성경의 사도행전 역사에 그나마 이름이 소개돼서 활동이 쓰여진 것이 누구예요? 빌립이죠. 하나님의 활약이 큰 사람 위주로 하나님이 크게 쓰신 사람 위주로 앞에 쓰고 뒤에 두고 합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보세요. 누가 나오죠? 누구요? 니골라. 니골랐나? 이건 아니고. 자, 니골라는 원래 제가 말씀 전에 몇 번 드렸습니다만 안디옥 사람이니까 예루살렘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자, 지금 따지면 우리 여기서 장로님을 세우는데 필리핀 사람을 세운다 생각하면 그게 특별한 경우예요? 아니면 쉬운 경우예요?
그렇죠? 더군다나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이 안수 집사가 됐다. 그것도 5,000명 성도에서 7명만 선출되는데, 여러분 안수 집사 그 당시로 말하면 장로님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장로님. 이런 사람이 안디옥 사람이, 안디옥은 뭡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이방 땅입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분 보냄받잖아요. 이 안디옥은 이방인 교회예요. 이방 교회. 그러면 이 안디옥 사람이란 말은, 니골라는 바로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이 아닌 안디옥 사람인데 니골라가 택해졌다. 대단한 겁니다. 니골라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고 니골라를 너무 존경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이 좋아야 되는데 니골라가 마지막이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예, 성경 조금만 보시면 알아요. 계시록에 너희가 니골라 당을 자르는 자가 있도다 하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니골라 당은 초대교회 2단, 지금으로 따면 신천지처럼 초대교회 2단인 영지주의자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니골라는 처음에는 사도를 따르다가 야 사도보다 내가 더 잘해 뭐 이러면서 이제 사도들을 제끼고 본인이 마음대로 하려고 온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쫓겨납니다. 나중에 그들이 따로 세워요. 뭘 세워요? 영지주의라는 2단을 세웁니다. 갈라디아 교회든 고린도 교회든 모든 교회가 초대교회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힘들어합니다. 한번 다른 복음, 다른 영, 니골라 당의 교육이 들어가면요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바로 니골라예요. 그래서 성경에 니골라는요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마지막에 쓰여진 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여러분 설정일까요? 말이 어려운가요? 우연히 이렇게 마지막에 세우다 보니까 마지막에 들어갔네, 실수했어, 이런 걸까요? 아니면 일부러 마지막에 넣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요 의사 누가가 지은 거예요. 누가는요 굉장히 그 복음서 중에 제일 시간 순서와 그 장소를 정확하게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누가복음서나 사도행전 보면 여러 가지 문서를 여러분 대단한 누굽니까? 그 사람에게 주려고 내가 정리를 해갖고 정리해서 드리는 겁니다라고 기록이 처음에 나와요. 1장에. 여러분 이것만큼 이 누가는 의사기 때문에 철저히 이거를 정리하고 시간 따라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과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 빼고 정말 이것을 조사하고 또 연구해서 이 성경을 딱 기록한 게 여러분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바로 누가복음의 하편이 사도행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여러분 뭐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을 전체 보시면요 소개될 때 그 소개되는 이런 순서를 보면 굉장히 의도적으로 중요한 것은 앞에다가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갈라디아서 오셔서요 갈라디아서 여러분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 중에 여러분 첫 번째가 음행 나오고 마지막이 뭐예요? 방탕함 나오죠. 그러면 물어볼게요. 방탕함이 강력한 거예요? 음행이 강력한 거예요? 음행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음행. 근데 여러분 음행이 사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게 색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서도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너희가 육체가 됐다 하고 멸하려고 할 때 이유는 하나였어요. 그것은 바로 동성애와 음란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창세기 여러분 6장에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물로 심판합니다. 왜? 너희가 육체가 됐다는 거예요. 이 음행이 뭐냐면, 음행을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음행은요 우상의 역사가 있은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음행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모든 바알신 아세라든 모든 우상 숭배에 항상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뭘까요? 음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바알신, 우리가 뭐 어성경도 좀 하면서 좀 내용 봤습니다만 바알신이든 이런 모든 우상 숭배할 때 현장에서 더 마치 제가 이제 새벽에도 그렇게 설명드렸는데 무당이 막 하다가 신이 안 내리면, 아니면 신 내리는 거면 더 강력하게 신 내림을 위해서 많은 사람에게 사탄의 통치를 인정하고 믿게 만들려고, 봐라 신이 내게 임했다. 김수님 권사님 조금만 참아보셔요. 이 작두 위에 올라가요. 왜 올라가냐? 봐봐 이 종이 사과 떨어지면 잘라지지.
근데 내가 작두에 올라가는 거는 신이 나와 함께 하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신이 함께 하니까 작두에도 어머머머머 안쪽에 지네. 우와, 이걸 알게 해서 신이 함께하고 있다, 귀신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게 만들고 그 믿음을 통해서 더 강력한 사탄의 통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일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상숭배자들이 더 우상숭배를 잘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하는 게 현장에서 성관계를 합니다. 음란의 행위를 해요. 이게 실제적으로 이방신들의 제사하는 법에 관해서 이미 우리가 그 자료에 대한 거는 다 사진도 보여주고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한 건요, 보세요. 이단들의 특징, 신천지든 아니면 통일교든 여러분 그리고 JMS 정명석이든 여러분 이단들의 교주들의 특징이 뭐가 있죠? 성적 타락이 있어요. 반드시. 그리고 자기 배만 불려서 자기만 돈을 엄청 쌓아둬요. 요게 이제 이게 특징들인데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 음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왜 우상숭배보다 밑에 있을까? 20절 보세요. 20절에 보면 우상숭배이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는 우상숭배가 큰 죄예요, 음행이 큰 죄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쉽게 생각하면 우상숭배죄가 클 것 같아요, 음행의 큰 죄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에게 물어보면 당연히 음행이 더 크다고 이제 도덕 윤리적으로 보면. 근데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숭배가 더 큰 죄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는 음행이 더 큰 죄래요. 왜? 바울은 영적 관점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의 우상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일어나는 게 음행입니다. 마음의 우상이 있다는 증거가 음행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음행이라는 게 쉽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음행의 끝이 뭐예요? 동성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우상이 내 안에 계속 거하면요, 그 다음에 육체의 열매를 만드는데 그 더 강력하고 자극적인 퀄리티가 뭐냐, 더 멸망시키는 확실한 퀄리티가 뭐냐, 그래 우상숭배 다음으로는 음행이다. 음행을 해요. 음행 중에 더 강력한 게 뭐냐? 동성애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성경 창세기 6장에도 하나님 심판에 왔어요. 소돔 고모라 땅, 여러분 동성애 때문에 극지에 달한 거 보시고 하나님이 더 볼 것도 없다 하시고 주님이 딱 심판하죠. 그 우상이 많아진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음행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 음행이 지금 많아지고 있죠. 간통죄를 폐지하고 그 이유는 하나예요. 대한민국에 뭐가 많아지고 있다? 우상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만몬이 우상이든 우상이 많아지면 그 다음 단계는 음행입니다. 음행의 끝이 뭐냐? 동성애예요. 이건 영적인 원리예요. 제가 이거 다 설명하면 시간이 가니까 여러분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 순서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색을 막 따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우상숭배요. 이 단계입니다. 쭉 가다가 중간에 가보면 원수 맺는 게 중간이에요. 분쟁 시기도 여러분 중간이고요. 그런데 마지막 끝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술 취함보다 더 작은 단위가 뭐냐? 이 방탕함이에요. 방탕함은요, 원어적으로 분석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낭비하다. 방탕이 뭐라고요? 방탕이라는 말은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 5장에도 거기 방탕을 원어적으로 분석하면 낭비하다는 뜻이에요. 낭비. 돈을 낭비하고 몸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예배당에서 여러분 낭비하지 않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낭비하는 거예요. 낭비하는 게 좋아요. 아싸, 이번에 명절이니까 실컷 놀아야지. 육으로 볼 땐 노는 거지만 영적으로 보면 시간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너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이 시간은 금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이 시간을 막 허비해요. 우리는 누굽니까? 청지기예요. 청지기. 주님의 것이고 됐고 주님의 것으로서 주님이 내게 주신 시간과 육체와 인생을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드리는 청지기예요. 청지기. 한번 따라서 다시 한번 나는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내 시간도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정직이에요. 주인의 것을 허비한 정직이를 하나님이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죽음을 갖게 해서 정직이 직무를 그만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에게 뭐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하면서도 뭐를 하게, 방탕하게 하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여. 주님을 위해서 시간 들이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정욕을 위해서, 다른 것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게 하고, 물질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사적인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로 물질을 허비하게 하고, 시간을 허비하게 하고, 인생을 허비하게 하고, 내가 볼 때는 야 놀고 먹고 좋은 거야, 쉬는 거야, 행복했어 라고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허비하게 하는 거예요. 방황이 뭐예요? 여러분, 당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그게 낭비하는 거거든요. 주인의 것을 허비하는 거거든요. 이게 방탕이에요. 이 방탕이 사단의 나라가 되는 첫 번째 출발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수에게 시간과 많은 것들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내 시간과 내 에너지와 내 달란트과 내 재능과 내 모든 것을 다해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이 안 되나 봐. 전혀 관심이 없나 봐요. 그냥 어쩌라고 그러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하여 영광 돌립시다. 방탕함이라는 이 부분이요, 나는 방탕 안 했는데요, 주님 볼 때 야 너 누구 거냐, 내 거지. 성경의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내가 누구 밭이라고요? 하나님 밭이면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 싣고 싶은데 나는 못 싣겠다는 거예요. 왜?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거죠. 이게 정직이가 아니라 지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악한 농부는요, 주인이 맡기고 새를 맡기고 가고 새를 받으러 오니까 하인을 죽이는 거야. 그 다음에 아들이 오니까 야 상속자리 죽여버리고 우리가 땅을 차지하자. 그러니까 나중에 그 임금이 다시 와서 군사를 가지고 다 멸하고 제때에 새를 바칠 수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직이인데 내 거가 아니라 주님의 것을 관리하는 자예요. 주님이 주신 물질, 주님이 주신 세월을, 주님이 주신 인생을 관리할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것을 잘 드려야 되는데 마귀가 방탕하게 하는 거예요. 요게 사탄의 통치하는 1번입니다. 1번. 사탄의 열매 1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자꾸 낭비하게 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울은 심지어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려는데 여러분 철저히 낭비하고 허비하는 쪽이 된다면 육체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통해서. 이 방탕함이 더 자라나면요, 이제 술 취함까지 가는 거예요. 이성을 잃어버리는 단계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투기, 분열함, 당집 쭉 가면 나중에 우상숭배까지 되는 거죠. 그 우상숭배 다음에는 음행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열매고 사탄의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사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근본부터 여러분 방탕하지 않는, 내 것을 허비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할 수 있고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육체의 열매가 이렇게 사단이 방탕을 통해 이렇게 나를 자꾸 여러분 시간과 모든 것을 쏟게 해서 우리를 육체의 열매를 자꾸 맺게 하는 거예요. 더 자극적으로 더 자꾸 당짓고 분열하고 막 승질내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원수 맺고 막 거기다가 뭐 점 보는 것처럼 주술도 하고 우상수에 마음에 우상 하나 몇 개씩은 다 좀 두고 말이에요. 그다음 그것이 자라나면 음행까지 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음행이 더 강해진다는 것은 사단의 열매가 더 강력해지고 있다는 거죠. 이미 우상이 다 들어차 있기 때문에 음행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성령의 열매를 보십시다. 성령의 열매. 자, 다시 한번 22절부터 23절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열매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있잖아요. 사랑이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은 마지막 끝에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거꾸로 보셔야 돼요. 뒤로 보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 다음에 온유와 23절에 온유와 절제니, 그렇죠? 그 사랑에 여러분 성령이 거하시면요, 성령이 오래 머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면 절제입니다. 뭐라고요? 이게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 쓴 거는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부터 하다 보니까 뒤는 잘 기억 못해. 사랑에 나는 좀 부족한데 어떻게 사랑해. 처음부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악기로 따지면
막 드럼을 배우는데 막 처음에 이렇게 완타부터 배우는 거야. 하나씩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치치타 이렇게 배우는 거야.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우르르 땅 이거를 가르치고 이렇게 해. 그럼 누가 배워요? 누가 따라가요? 이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사랑해버리니까 사람이 사랑이 시작인 줄 알아. 물론 방향성 설정은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사랑의 열매, 나는 아가페 사랑 가졌습니다. 손들어봐요. 이러다 보니까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 손들어봐요. 그러면 어머 글쎄 그건 목사님도 할 수 없는, 이러고 모두가 그럼 열매가 성령의 열매 없어 다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성경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제일 앞에는 제일 중요하고 제일 강력하고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에요. 마지막 끝이 사랑이라고요. 열매의 끝이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번영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깊이 보셔야 될 게, 자 지금 이런 얘기해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한 20-30% 될 줄 아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보면 바울은 성령의 열매가 사랑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절제예요. 그럼 바꿔 말하면 이 마지막이 절제가 아니라 사실은 절제부터 시작해서 절제가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절제 다음에 뭐예요? 한번 조금만 하고 제가 다른 거를 통해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절제, 제일 먼저 성령이 오시면 절제를 시켜요. 그래서 기도 않는 사람은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예배하게 하시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발에 신을 벗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성령 충만해지면 주인이 바뀌어. 주인이 바뀌면 신발을 벗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요. 너무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성경대로 사는 건 이전에 내가 살던 방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하래. 11조 않는 사람이 하래.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래. 근데 성령님이 계속 머무르면 절제 열매가 맺혀져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1번은요 나를 제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절제의 열매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제가 되기 시작하면 기도하죠. 예배도 안 나오던 예배도 나오죠. 안 읽던 성경도 읽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봉사도 하죠.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바꿔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아서만이 아니라 자기를 제한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는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본인을 절제하는 거예요. 옛날에 성령 받기 전에는 절제하려고도 안 돼. 아우 피곤해서 안 되고 힘들어서 안 되고 아우 마음이 안 맞아서 못해. 그랬던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요 이게 되어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절제가 된 다음에 그 다음 무슨 열매가 나오죠? 23절에 자 뭐가 나와요? 뭐요? 온유입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뜻에 거절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해요. 온유는 순종의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할지라.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멸망하게 됐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불순종하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이걸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순종 못하는 우리를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가지고 순종 못하는 너희들,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너희를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할지라. 성신을 둬서 행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성령으로 이제 열매 맺기 시작하면 절제하여 나를 통제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제어해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고집, 내 감정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나를 절제한다고요. 기도하기 싫은 나를 절제해서 제어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가 되면 순종이 돼요. 네, 순종이 되고 순종이 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뜻에 주님 말씀하면 아멘이죠. 주님 무조건 아멘이에요.
주님은 저보다 지혜로우시고 지식이 많으시고 주님의 뜻은 언제나 옳아요. 예,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도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 뜻이 옳은 걸 알아요. 미디안 광야 너무 잘 알지만 하나님 뜻이 옳다는 걸 아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면 이거 돌아가는 건데요, 이거 안 맞는 길인데요, 제가 미디안 광야에 40년 있었는데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무조건 아멘. 여기는 이쪽이랑 거리가 무엇인지 아멘이 안 나오네. 무조건 아멘. 여러분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 말은 뭐 여러분들이 저에게 뭐 무조건 아멘하고 그냥 맹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시고 그러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온유한 자가로 되어집니다. 이 순종이 잘 형성되는 사람에게 주님이 뭐를 맡깁니까? 그 다음 단계가 충성의 열매가 맺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22절로 가보세요. 22절. 이 절제가 먼저 임하고 그런 다음에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순종이 되어져서 하나님 뜻에 거절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 언제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될 때 진정한 충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은요 3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와서 교회 열심히 10년 다녔으니까 직분 져서 충성,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충성은 절제가 가능한 사람, 충성은 순종이 가능한 사람이 하는 게 충성이에요. 이게 가능할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온전히 충성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게요 보세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절제로부터 시작해서 절제, 온유, 순종이 끝이죠. 순종, 그다음에 충성, 그다음에 충성하는 자가 이제 양선으로 가고 자비로 가고 오래 참음 쭉 가서 이제 이게 마지막 사랑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는 절제가 있는 거죠. 사랑 안에는 충성도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온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프로 따지면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안에 희락도 있고 그 안에 화평도 있고요. 여기 오래 참음도 있고 거기 가장 작은 단위인 절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을 이루려면 여러분 이 절제부터 시작해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절제를 포함할 수 있을 때 온유가 나오고 순종할 수 있는 온유가 있을 때 충성이 나오는 거고 충성할 수 있는 그릇이 될 때 하나님께서 선을 진정한 양선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희락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고 기쁘냐. 이 희락은요 넘버 2예요. 성령의 열매의 넘버 2. 이 정도로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나 당신 행복합니까 하면 이 희락은요 절제가 있고 순종이 되고 이런 것이 다 됐을 때 여러분 진정으로 웃을 수 있는 희락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순서의 단계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 방언은사든 뭐 예언은사든 통변이든 이게 아무거든 순서에 상관되지 않는 것이 있는가 하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있다고요. 자, 이거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좀 이상한데 이렇게 볼 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베드로 사도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으로 가보세요. 1장 4절을 띄워주세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 자, 베드로 사도도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만할 때까지 읽을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계속 읽어요. 그만할 때까지 읽으랬으니까.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아멘.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주신다. 신의 성품을 주시는데 이 신의 성품이 뭐냐? 첫 번째가 뭐냐? 5절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뭐라고요? 믿음. 근데 여기 보면 처음에 써진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되게 힘든 귀한 것을 하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의 덕을 더 그 다음에 주시고 덕의 지식을 그 다음에 주신다고.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믿음, 덕, 지식 이렇게 기록했다면 믿음이 제일 힘든 방식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일부러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이 믿음이고 그 다음에 덕이에요. 그 다음에 덕 다음에 지식이에요. 덕은 뭐예요? 오이코스, 집을 세우는 거예요. 마음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덕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방언은사는 자기를 위한 덕이지만 예언이든 설교하는 지혜의 은사, 병고침 은사, 이거 다 누구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오늘 설교하는 것도 뭐예요? 저의 덕이 아니고 여러분의 덕을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덕이라는 것은 믿음이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집을 더 세워가게 하는 이 덕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이요. 그 다음에 절제, 인내의 경건, 이거 나오죠. 여기 보면 이 절제가 나오잖아요. 절제가 아까 말한 절제와 연결이 됩니다. 절제,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인내죠. 그러니까 이게 잘 보셔야 돼요. 박수 3번 시작. 이 절제 다음에 인내잖아요. 인내와 같은 게 뭐야?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인내와 같은 게 뭐죠? 오래 참음이죠. 그럼 순서를 보세요. 여러분 순서를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에, 우리 다시 한번 갈라디아 5장 한번 띄워주세요. 5장 22절 23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거를 표로 딱 그리면 딱 나오는데, 자 22절부터 한번 23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이 순서 잘 기억하시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자 5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끝에 이룰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하죠. 그러면 물어봅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아예 성령의 은사는 사랑부터인데 라고 생각했다면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관점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그냥 숫자 나열하면 맨 앞에 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힘들고 제일 강력한 것을 말한다고 했죠. 베드로 사도 바울이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끝난다라고 했다면 그 말이 안 맞는 게,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사랑장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더 큰 은사를 소개한다고 그랬어. 더 큰 은사가 뭐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띄워줘야 또 성경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설득력이 있으니까. 그 12장을 한번 뒤를 봐야 되겠네요. 자 12장 31절을 볼게요. 12장 30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라. 이런 은사 12가지 은사 정도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사가 뭐예요? 그 13장에 보면 사랑이 나옵니다. 그 사랑은 여러분 보다 더 강력한 마지막 단계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의 열매 시작이 사랑이에요. 사랑부터 시작해서 그게 아니라, 물론 관점은 우리가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의 관점은 가져야 되겠지만 이 사랑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도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쭉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넣어라. 사랑은 마지막 단계라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배워왔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부터 하다 보니까 사랑부터 되나 봐. 근데 나는 왜 사랑이 없지? 나는 열매가 없나?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열매를 그렇게 했을 때 그 당시 독자는 사랑이 있지만 사랑이 제일 먼저 맺혀지는 게 아니고 마지막 절제부터 시작해서 사랑까지 이루는구나. 제일 중요한 사랑을 앞에 기록했구나. 이걸 다 알아요. 우리 시대 사람만 모를 뿐이에요. 그러므로 이 여러분 성령의 열매의 시작이 뭐라고요? 다시 뭐라고요? 절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절제가 된 다음에 순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 된 다음에 충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보세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의 척도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를 절제하고 나를 다스려갈 수 있느냐, 이거 보면 그 사람의 퀄리티가 나옵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부터 놀아려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드럼으로 뭐 기타로 따지면 우르르
앞으로 막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이거부터 얘기하면 안 되죠. 여러분 제일 먼저 성령의 열매 첫째인 절제부터 해야죠. 절제가 뭐예요? 나를 영으로 몸행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를 제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부터 절제합시다. 기도부터 절제합시다. 여러분 절제 없는 사랑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아멘. 제 말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기다리고. 여러분 사랑에 보면은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저도 사실 그렇게 설교해 왔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부터 시작하는 거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절제부터 되는 겁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에게 뭐를 주시냐면 기도 않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절제,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절제, 내가 원하는 삶을 살던 옛자의 습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그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거. 예, 육신은 반대하죠. 육신은 지금도 예배 드리기 싫겠죠. 그러나 나를 절제하는 거예요. 나를 제어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제의 은혜가 임하기를. 할렐루야. 육으로만 따라가 절제하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피로도가 높아져서요, 아유 난 못하겠네, 이게 되는 거예요. 육으로 하는 게 아니야. 따라서 성령으로, 다시 성령으로. 성령이 절제할 수 있는 열매를 주시면요, 어느 순간에 기도하는데 목사님 저 2시간 했는데 안 힘들고 재미있고 돼요. 그게 당신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이게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 심판 때 서면 여러분 물어볼 거예요. 너는 어떤 열매를 맺었냐? 내가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리라. 그럼 열매를 대야 돼. 열매를 여러분 주님이 아실 거예요. 그럼 어떤 열매를 얘기할 겁니까? 우린 처음부터 얘기해야죠.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절제 못하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씩 절제하면서 내가 원하는 옛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이렇게 살 수 있게 됐어요. 내가 예배 못하고 나는 가만히 앉아있질 못하는 사람인데 그게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제가요, 그런 다음에 절제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순종이죠. 주님 제가요 원래 순종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왕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주님 말씀에 순종이 되기 시작해요. 주님 뜻이면 내가 아멘부터 나와요. 할렐루야. 이게 열매인 거예요, 열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이르는지, 여러분 절제부터 온유, 그 다음에 충성이죠. 충성은 죽도록 충성을 했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냐고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이 충성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의 끝이 뭐예요? 순교죠, 순교.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잖아요. 충성이라는 단어가 원래 죽도록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뜻을 따른다 이거예요. 그런데 충성의 끝이 뭐냐면 순교예요. 여러분 순교는 누가 해요? 절제가 있어야 합니까? 절제가 없어도 순교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충성이 3단계잖아요. 세 번째 열매요. 절제가 된 사람이 순종하고, 순종도 되고 절제도 된 사람이 충성하는 거예요. 이 충성할 수 있는 이 단계에 이르는 사람들은요, 이 절제가 되고 순종이 되니까 하나님 뜻에 거절할 의사가 없으니까 나는 가리라 주의 길 가리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충성자가 여러분 순교 현장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내 노력으로 한다면 얼마나 부담될까요? 정말 힘든 거죠. 바리새인들은 이런 열매를 자기의 노력으로 하려고 했어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다 보니까 지치죠. 스트레스 많이 받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른 거는 둘째치고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절제부터 시작하니 최소한 절제로 시작해서 순종하는 온유까지 갈 수 있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주님이 마지막에 물어보실 거예요. 순종하는지 않는지.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광야 걷게 한 것은 내 말에 순종하는지 않는지를 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주님은 여러분에게 예수를 주시고 성령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와 성령이 들어갔는데도 순종하는지 않는지를 보실 거예요. 그럴 때 불순종자라면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성경에는 양과 염소를 나눈대요. 그 기준이 뭘까요? 양과 염소의 기준이 뭘까요? 네? 순종이죠. 순종하는 자는 양이고요, 불순종은 염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뭐를 해야 되냐면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자, 여러분들 크게 좀 해봐요. 주여,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성령으로 살아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까 읽은 이 갈라디아서 5장 보면요, 자, 우리 한번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좀 힘든 내용이라고 했어요. 이 설교 내용 주제 자체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자,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도 읽을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에게는 육체의 소욕이 있고요,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개가 싸워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령으로 살고 열매 맺고 싶다고 해도 육체의 소욕이 이걸 반대해서 무효화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왜 힘드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는 아말렉이 영적으로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길 광야로 가는데 그 길을 가로막을 아말렉이 있었어요. 이것처럼 성령의 진리에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영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데 그 길을 가로막는 아말렉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속에 있는 육체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육체는 사망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육체가 이 사망의 사단이 얼마든지 지배할 수 있는 이 육체의 소욕을 통해서 철저히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이르고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을 완전하게 반대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를 성령의 열매 못 맺게 방해하는 최고의 적이 내 안에, 육체 안에 있다고요. 그 육체의 소욕이 지금도 보세요. 주무시게 하고, 아멘도 하기 싫어하게 하고, 말씀 뱉다고 에이 그렇다고 뭐 나는 내 대로 살 거야. 마치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 다 팔아주고 나를 쫓아. 내 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 내 속에 다른 하나님이 있어. 너 그거 부인 못하면 천국 못 가. 다 팔아주고, 돈이 하나님이고 팔아주고 나 쫓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내게 영생의 은혜를 줄 거야. 그랬더니 근심하며 가. 아유, 예수님 아니면 뭐 내가 못 사나. 나도 나름대로 인정받는 신앙인인데 너 아니어도 내가 구원받아. 내가 물어본 것 뿐이지 뭐. 나만의 신앙이 있다니까. 근데 그 사람이요, 천국 가기에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갈 만큼 어렵대요. 오늘 우리는요, 나만의 생각과 신앙을 절개해놓고 성경을 위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성령이 원하셔서 나를 열매 맺게 하는 길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거스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이상하네 이 동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육체의 소욕이라고요. 육체를 통해 역사하는. 그래서 육체를 제가 영적인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 부인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 두 개가 서로 싸워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게 되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예? 지옥 가죠.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는 거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 하나라고요. 육체의 인도하신 바가 되느냐,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느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느냐,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느냐.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싸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자꾸 많이 따라가면 육체의 열매가 맞아지는 거예요. 첫 번째가 왜 방탕함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인생과 시간을 허비한다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보람 있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보람 있는 게 아니라 정직이의 삶을 낭비한다고요. 이게 육체의 첫 번째 열매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세상에 취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우상숭배, 더 나아가서 음행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육체가 원하는 거, 야 너 스톱해, 너 안 돼, 네가 원하는 대로 안 돼. 나는 주님의 것이야. 예수 피로 값주고 사셨어. 나 주님 거니까 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안 갈 거야. 옛자가 원하는 대로 안 갈 거야. 그러면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8장 3절 4절에도 보면요, 여기 거의 다 끝났으니까 눈 좀 뜨시고, 제가 어려운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이해하면 여러분 참 복된 자입니다. 예, 여기 한번 3절 4절 보세요. 누가 예수 피값이 구원 여러분 적용되는지 한번 보세요. 3절 4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어요. 그 율법이 뭐예요? 율법의 요구는 죄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졌기 때문에 사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죄값을 해결도 못하고 우리가 죄를 안 질 수도 없는 연약한 자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독생자 아들에게, 죄 없는 아들에게 죄를 정해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게 하셔서 우리의 율법의 요구인 사망을 그 예수가 담당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피값의 구원의 은혜가 누구에게 적용돼요? 그냥 우리에게가 아니고, 이거 잘 봐요. 4절에 어떻게 하는 자에게 이루어집니까?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아니면 죄송해요,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4절에 보니까 어떤 자에게 율법의 예수님의 요구를 이루신 십자가의 피값이 적용되는지. 자, 어떤 자요? 육신을 따르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뭐를 따라요? 영을 쫓는 우리에게 예수의 피값으로 율법의 요구인 사망을 담당하는 그 사망의 분량이 우리에게 적용된다고. 예수의 피값은 단순히 믿는 게 아니에요. 영을 쫓는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서 영을 쫓는 사람에게 예수 피값이 적용된다고요. 이렇게 적용된 자가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육신을 따라야 될 것이냐 영을 따라야 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영을 쫓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5장 24절에 이렇게 교통정리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5장 24절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이거 아니면 가짜야 라고 말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예수의 사람은 뭐예요? 예수의 사람의 정체성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12조 생활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가대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의 사람의 특징이 뭐죠? 방언 받으면 예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방언 은사 받으면 예수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갈라디아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이 내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게 한마디로 뭐냐면, 그게 이제 25절 26절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하면 육체를 못 받고 탐심 못 받고 진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느냐. 십자가로 못 박아서 나를 부인해야 된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서 육체가 원하는 요구대로 사는 게 아니라 육체를 제어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말하면서 그렇게 사는 방법을 좀 다른 표현을 썼습니다. 25절 26절 한번 보겠어요. 25절 26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예,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과림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육체로 행하지 말고, 신앙생활 육체로 하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려면 저도 그래요. 쉬고 싶죠. 모의 예배 짧게 드리면 할렐루야지. 목도 안 아프고 목을 씹히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생활이라는 거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워요. 육체의 소욕이 강한 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다 무너져요. 대적돼서.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을 더 불릴 듯 일어나게 하고요, 육체의 소욕은 너는 왕 아니야, 이제 성령님이 왕이야 하고 죽여야 돼요. 영적 이스마엘을 죽이고 영적 이삭을 살려서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육체와 여러분 탐심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성령의 열매가 뭐냐면 절제라고 해요. 절제. 내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신앙생활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제하십시다. 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계시록에 누가 구원받아요? 이기는 자가 구원받는데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냐는 거예요. 육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근데 우리 기도해야 돼요. 주여 성령 충만해 주십시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 할 수 있나니,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배 육으로 보면 오후 예배를 이렇게 어떻게 드려? 피로하고 꼭 이런 교회만 있나? 예배 편하게 한 번만 드리는 교회도 있는데, 육은 자꾸 편한 거, 육체의 소욕에 만족시키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육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영의 사람의 특징은 육체가 만족돼야 행복한 게 아니라 영이 만족돼야 행복하고, 이게 영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어려운 얘기했어요. 이 말씀이 받을 만한 자도 있고 못 받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영의 사람 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좀 절제를 시켜봐요. 이렇게 주먹을 접어요. 자, 주먹을 접어요. 주먹을 접어요. 예, 자, 힘들어도 가야 돼요. 어려워도 해야 돼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분과 감정으로 가는. 오늘 여러분 설교 듣고도 불쾌한 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죄송합니다.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소리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성향을 바꿔야 돼요. 성향을. 다시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주여, 내가 힘들어도 나를 절제하고 나를 제어해서 성령의 요구를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며 쫓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조금만 힘들면 이런, 그러니까 이게 육으로 하니까 절제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기도할 때 힘들죠. 근데 나는 쳐서 복종시키대. 5분만 기도하면 할 거 없는데 뭐 이렇게 길게 한다냐.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절제가 제대로 안 되면 그 다음 단계 안 올라갑니다. 절제가 돼서 기도 생활이 되고 예배 생활이 되고 성령의 요구를 따라 영으로 나를 죽여서 나가지 않으면 순종은 없어요. 순종이 돼야 여러분 그 다음에 충성이 돼요. 이게 단계입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이들이 사랑부터 여러분 제일 힘든 것부터 논하니까 아예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절제부터 온유, 충성, 양선, 여러분 올라가는 열매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뭐 거기 있는 열매를 다 맺어야 구원이다, 그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성령으로 살아서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돼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 단 하나의 열매라도 성령의 열매를 보여드릴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는 절제하지도 않고 예배 시간 조금 힘들면 너무 힘들어하고, 절제가 육이 버티기 힘든 거지 여러분 영이 버티기 힘든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는 전혀 없는데 육체의 열매 방탕하네. 주님 볼 때 너 청지기 셈을 해야겠다. 너는 낭비가 많아. 네 시간 네 멋대로 쓰지. 뭐 말로만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너는 너 자신이 왕이야. 네 새끼가 왕이고 네 돈이 왕이고 네 인생이 왕이야. 그게 허비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뜻대로 안 쓰니까 주님 것을 허비하는 거야. 오래 살아봤자 세월이 아깝다. 걷어가면 끝나는 거거든요. 우리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육체의 열매는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할렐루야, 성령의 요구로 성령의 열매에 맺어서 우리 진짜 열매 맺는 비결, 예수 안에 성령 안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성령님이 하시는, 이 성령의 열매, 절제, 온유, 그래서 사랑까지 있는 게 뭐냐? 성령의 성품입니다. 신의 성품, 베드로가 말한 신의 성품이 바로 성령의 열매고요. 성령의 은사, 여러분 방언과 예언과 이런 은사는 성령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사역과 생애가 여러분 이 성령의 인격, 은사를 통해 나타나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거듭나면 우리의 성품이 마귀 성품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뀝니다. 그게 바로 절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사랑까지 이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성품으로 열매 맺어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무엇부터 절제할 거예요? 그러면 기도 외쳐보세요. 무엇부터 절제하자고요? 다시 뭐부터 절제하자고요?
기도 딱 하면 벌써 이게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절제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절제하려고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절제할 수 있는 힘과 열매를 주시는 거지.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기도하게 해주시고 뭔가 뭐 환상을 보여주고 음성을 보여주고 하면은 내가 그때부터 열심히 할게요.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해본 결과 그런 일은 없어요. 그게 아니라 나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영으로 몸행실을 주기만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죽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열매만 맺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여러분 나를 드리고 나를 부인하고 영을 쫓고 몸의 행실을 죽이고 육신이 원하는 거 반대로 가셔야 됩니다. 반대로 가서 힘들지만 나를 절제하고 나를 제어하세요. 그러면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럼 순종도 가능해지고 순종이 가능해지면 충성도 가능해지고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없다면 절제부터 가자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한 단계씩 올라가자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물어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성령의 어떤 열매가 있어요?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성령의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만약 이 9가지 중에 단 하나도 없다면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주여 성령의 첫 번째 절제부터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싸움에서 지면은요 곤란합니다.